오늘은 새 노래를 부르리라, 새 노래를 부르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몇 곡 찬양을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부른 노래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지내온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수가 더해가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녁에 밖에서 뛰어놀다가, 저도 시골에 살면서 밖에 막 정신없이 뛰어놀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밥 먹으러 와라 안 했죠. 밥 먹으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씻고 탁자 위에 앉습니다. 저녁 밥상이 당연히 차려져 있을 거고 그것이 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당연히 잠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여기 좀 정리도 하고, 저도 저녁 오늘 예배 준비도 하고, 또 저희 아이들은 또 청년들이 오늘 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한참을 했습니다. 제가 또 한 군데 신방을 좀 와달라 해서 금방 또 신방을 갔다 와서 한 3시 반 그쯤 돼서 이제 교회에서 떠나서 집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 대학생들이 뒤에 있었는데, 몸은 뒤에 있었지만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꿈나라로 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딱 도착해서 막 깨워서, 손님 다 왔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제가 깨웠습니다. 피곤하면 잠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결혼해서 아빠가 되어보고 가장이 되어보니까 저희 아버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랑 가까이 지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상도 아빠들과 아들처럼 대학 다니면서 전화를 해도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그래, 밥 묻나? 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참 많이 애쓰셨구나. 우리 밥 먹이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참 애쓰셨구나. 저녁 식탁에 앉으면 밥이 그냥 나오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누워도 잠이 안 오는 시간을 겪으셨죠? 낮에 힘들게 일했습니다. 바쁘게 다녔습니다. 밤에 머리를 대면 잠이 들어야 되는데 그 당연한 잠드는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날씨가 좋아도 밖에 나아가서 걸을 수 없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을 한 컵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2년 전에 코로나를 겪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너무나 말랐습니다. 목이 타는 듯이 말라서 물 한 모금을 입에 집어넣는데 삼키지를 못합니다. 목이 너무 부어서 물을 삼키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모금을 입에 집어넣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물 한 모금을 편하게 마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우리가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는지 기억합니다. 우리 찬양대 앙상블뿐만 아니라 우리 반주해 주시는 분들, 또 우리 방송으로 송출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 또 온라인으로, 사실은 전주, 거제도, 자기 서울, 이천, 청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헌신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시간을 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2023년 우리 교회 표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내려가서 볼 수가 없는데요,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1년 내내 여기 붙어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딱 이 시간에 제가 드린 설교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저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를 정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우리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오피아에 갔습니다. 게네푸샤라고 하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 교회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들도 누가 거기 올지 몰랐겠죠. 저도 가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교회는 낡아 있고, 이분들이 너무 낡은 교회가 이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교회를 크게 확장해서 짓고자 해서 2배 이상 큰 기둥을 세웠어요.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물가가 3배, 4배가 돼서 공사가 다 멈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주의 인도 가운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손들어주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을 다해서 헌금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낡은 예배당을 헐고 그보다 적어도 2배 이상, 2.5배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건물이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교회 교인들, 제가 갈 줄 알지도 못했고 제가 가서 설교한다고 해서 그런 도움의 손길이 와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그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기도의 응답으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내년에 새로운 비전 표가 있습니다. 앞에 써두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는 또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지,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새 노래를 부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새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노래, 절망의 한숨이 바뀌어서 주님께 드리는 새 노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150편이나 되는 긴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던가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34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까? 아파트를 샀는데 2년 뒤에 2배가 돼서 아유 참 복 받았네. 지나가다가 복권 파는 집이 있어서 들어가서 복권 한 장 샀어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1등으로 당첨됐네. 아유 복 받았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어떤 복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개 아래로 피한다. 누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까? 뭘 경험한 사람이 날개 아래로 피합니까?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저는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늘 바다에 자주 갑니다. 오늘 1월 1일, 이제 31일, 또 내일이 1월 1일인데 저희 집은 하여튼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날 아니면 첫날 바닷가에 좀 가는 그런 전통을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고 살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바다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참 좋아요. 그리고 바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닷물이 있고, 바닷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늘 파도가 있어요. 늘 그것은 저에게 가르침입니다. 인생에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바다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요, 고난의 파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고난의 파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집 보고 또 괜찮은 집 보면, 야, 저 집은 아무 걱정 없겠다, 아무 근심 없겠다, 야, 저 부잣집은 참 괜찮겠다. 제가 신방 가보니까요, 말 안 할 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UCLA 대학 거기에 제가 대학원 학생들 셀 모임을 했는데, 그 대학원 학생들의 목표는 그 UCLA가 있는 그 바로 위에 벨에어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방시혁 회장님이 거기 집을 샀습니다. 350억짜리. 제일 비싼 집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그쯤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여기서 빨리 잘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돼서 그 윗동네 집 하나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유학생들한테 말했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걸 텐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냐고.
대학원 학생들 뭐 다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이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밥 좀 잘 먹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감기에 들어서 콧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 콧물 좀 그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윗동네 사람들 기도 제목 알려줄까? 이번에 50명을 레이오프 정리해고 시켜야 된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100억짜리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변호사들이 끊임없이 문서를 갖다 주고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기도 제목이다. 근심 없는 사람이 없고요, 인생의 파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뿐이고 그런 척 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삶에는요 고난의 파도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거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이 아주 삶이 급해요.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일입니다. 더 큰 상처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의 파도가 찾아오거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배척하십니까? 너 평소에는 안 찾더니 왜 이제서야 찾아왔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으로 받을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너무 오래 살지 않았어요? 이제 가실 때 좀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셨다고 생각하고 제 유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부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까 싶어서 대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만신창이가 되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뭘 주신다는 겁니까? 새 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 우리가 말씀드렸죠. 시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노래는 언제 부르게 되느냐? 고난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품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나왔습니다. 손에 소고를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많은 여인들이, 소고는 작은 장고 같은 그런 악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다 손에 갖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내용을 보니까 언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걸 알게 됩니까? 언제요, 여러분? 홍해를 지난 후에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전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부르는 것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홍해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기쁘게 나와서 걸었는데 바로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건널 수 없는 거대한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사면초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뒤가 다 막힌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을 그들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깊은 바다가, 저도 홍해 가봤거든요. 물이 빨갛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아주 깊은 바다인데 그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누가 따라왔습니까? 애굽 군사들이 따라왔더니 이번에는 홍해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인들이 거기서 수장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미리암이 새 노래를 불렀을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는 언제라는 것입니까? 홍해를 지난 후에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기적을 체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자가 새 노래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된다,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 이 새 노래를 이야기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써놨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여러분, 아무도 웅덩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수렁에 던져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을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웅덩이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봤던 선지자 누가 생각납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고관들이 보고 그를 붙잡아서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물은 없었지만 질퍽질퍽한 뻘이 있는 그곳에 그를 던졌습니다. 그곳에 빠뜨려서 굶어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꺼내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시던가요? 에벳 멜렉. 에벳 종이라는 뜻이고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종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사람 어느 나라 출신이었습니까?
구스 출신, 지금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넷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원치 않지만 아마 포로로 끌려온 것 같고 원치 않지만 넷이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벳멜렉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때때로 수렁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의 억울한 일을,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에벳멜렉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